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 여러분 오늘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깨닫고 들어야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지도자에 관하여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시대 지도자 엘리 제사장, 새시대 지도자 사무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주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봅시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아들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제사를 멸시하고 먼저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찍어 좋은 것을 먼저 착보하고 먹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육신적으로는 점점 비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지고 늙고 비둔해져서 자기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기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거부하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에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르쳐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봐도 제일 무난합니다. 적합합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했습니다. 사무엘이 2번이나 주의 음성 듣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말했는데 그의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째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번, 2번 하나님 말씀하면 깨달아야 되지. 3번씩이나 이야기할 때 뒤늦게 깨닫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둔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데 둔하면 되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걸 말했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된다고.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겠죠.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세상과 육의 본능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에는 둔감하고 육적인 것과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저주입니다. 비극입니다. 2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주의 음성을 듣는 명철이 여러분의 이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 신앙으로 키운 자식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죠. 지팡이를 들려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친근하게 대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도나라 눈의 아들 젊은 수장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지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을 부르고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가서 손님으로 가서 주인의 흉내를 내서 양을 부르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캐치하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돌아보니 20살에 대형교회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어서 목자로 삼으시고 한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가장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자도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이 당연한 법칙입니다. 저의 소원이 꼭 꿈이 있다면 사무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사모됩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새벽을 깨우게 합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딴 거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 하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형교회 양이라면 대형교회 리더의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요. 양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분이 진심으로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정말 교회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등등.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린 시절에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고 알아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4절, 6절, 8절, 10절에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먼저는 엘리 제사장이 갔지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 받고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저도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들을 말씀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제가 말씀 증거의 홍수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너무 쉽게 준비하고 전할 수 있어요. 희한해 희한해. 이거는 정말 목회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는 다 기도에 힘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회자만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에게 적합하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심지어 내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정답게 불러주십니다. 주의 음성이 너무 귀합니다. 고요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 할비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책.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또 릭 웨런 목사님의 사모님 K 웨런 목사님이 쓴 위험한 순종, 다 재밌게 읽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애지와 한자를 위해서 돕는 사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위험한 순종인데 우리에게는 복된 순종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주의 부름받고 선교 현장으로 간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여의도로 옮겨갔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냥 뼈대만 세워놓고 제대로 못 짓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의도에서 대교회로, 세계적인 1등 교회로 축복해 주셨어요. 국민일보 발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억이 들어야 되고 매달 수십억이 들어야 되는 그 일, 지금은 100억도 더 들 것 같아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신문을 읽게 하는 그 복을 받았어요. 정필도 목사님의 예를 들면 수영로교회 하늘나라 가졌지만 교회가 자꾸만 부흥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갔는데 어른들은 거의 없고 아들만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교인들이 안 오지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기를, 목회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목회 네가 하나 내가 하지. 그래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목회해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지 않습니까? 지금 또 여전히 수영대 교회는 부산의 최고 교회죠. 자꾸만 목회에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커피 진하게 2잔 튀어 드시고는 교회 갔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네가 바뀌면 된다. 네가 바뀌면 된다. 그래서 그 성도가 주일날 왔을 때 와락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적이 없다. 다 품으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부교육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교육자가 다 우리 교회처럼 믿고 따라주는 교육자가 별로 없어요. 힘들게 하는 교육자가 있으니까. 내보낼까요? 그때 주님이 형님같이 대해주라. 형님같이 대해주라. 그래서 거기에 배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대부분 큰 교회가 꽤 수영로 출신들이 대구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도 책을 구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쉬는 시간에 모포를 벽에 삼아 누워있는데 저에게 말씀했어요. 명철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일절 세상의 모든 책을 읽지 않고 군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아무에게도 편지도 안 쓰고 외출 외박도 안 가고 홀로 마치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만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큐티가 보편화 안 됐을 때 큐티였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 다 한문으로 적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군에 있을 때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경건의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돌아오고, 그것이 내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시절 내가 대형교회 계속 있어야 되느냐 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 주님이 나처럼 하라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1985년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마음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말 이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제자를, 진짜 제자를 키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같이 앉아 공부하고 있지만 내 중심은 이 사람 진짜 내 인생을 예수께 들었는가 확인합니다. 늘 확인합니다. 진짜 제자로 사는가? 제자를 키우고 있는가? 내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참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뭐 제자 훈련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외예토, CCC, IVP에서 나눈 수많은 교재들을 가지고 열심히 제자 훈련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고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 성령 목회하라. 성령이 사람을 바꾼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운동, 저는 3시간 기도하고 성도는 1시간 기도하고 또 목자는 2시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변함없이 지금 내가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운행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 나도 모르게 주님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속을 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이 벼듯이 쏟아졌어요. 운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그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뭘 걱정이에요? 그 외에도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없느냐? 그때 2명의 영혼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또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라고, 심령에 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 또 귀를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동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덕신 목사님 18번입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침 받고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휴대폰에 메모지에 그냥 적어놓기도 하고, 생각이 나서 전화하기도 하고, 내가 분주하면 그거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감동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내가 목회해 왔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내가 세게 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여기 나오라는데 애들 또 상처받은 거 아이가? 이게 또 목사의 마음이에요. 세게 말해라 놓고. 그러나 본심이야. 대형교회는 다음 세대를 깨우는 모델이에요. 젊은이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뭐로 경쟁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인류학교 아니야. 서울에 비하면 옛날에 경제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대단하지 않아. 뭐로 경쟁할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로 경쟁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경쟁해야 되죠.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됨으로 경쟁해야 되죠. 아멘. 대구에도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세대 교체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뭐로 내다오고 있어요? 세대가 대부분 유학파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내처럼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본질과 씨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다 저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해답이에요. 대형교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젊은 여러분 그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못하면 경쟁에 밀립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충실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주의 음성 듣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말에 권을 주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만 해.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보니까 이 강단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해도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날고 기는 사람이 쎄 깔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긍지를 가져요. 내가 오늘 깜빡하고 유흥열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걸 내가 다 목자방에 올린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올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울중과 경주 그 사이에 농소면에는 좁은 마을에 태어나서 정말 내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열등의식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있어요.
언어를 잘하니까 외대 영어과를 나갔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종신회 공부할 때 다들 설교학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은혜로 설교학 박사가 됐어요. 총신 다닐 때는, 총신 교수할 때는 3개월 가르치고 3개월 방학이니까 방학 때는 또 중국 가서 선교하고, 거의 몇 년 동안 교수 중에 제1번으로 가장 잘하는 교수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됐는데 거기에 세미나 해주고 왔어. 담임 목사가 이제 교체되는데 자꾸만 오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마음이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 전화 오시고 기도라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갔어요. 지금은 그래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뭐 열 몇 개인가 자연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한인교회로 가장 유명한 교회. 정말 산골 사람을 7살 때부터 낯질이 해가지고 손이 다 그렇게 베어가지고 다치고 열등의식 때문에 그걸 또 못 봤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그거를 보면서 늘 웃고 지금 또 보면 항상 웃으시죠. 지금 한국의 최고 인기 강사예요. 총회도 뭐 기도하면 이분 모시려고 야단이에요, 야단. 대원교회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은 북쪽 제일 끝이죠. 브엘세바는 사람이 사는 제일 남쪽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 목사가 정말 이 대형교회 처음 맡을 때는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서, 저 리더십을 따르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인정해주고 따라주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걸 지금 밖에 나가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시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시험 드니까. 그냥 맡겼어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자꾸 시비 걸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내 일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변명하고 알아달라고 자꾸 요청해 보세요. 오히려 취해 봅니다.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리더십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제는 밖에 나가도 그렇고요, 노예 안에도 그렇고요. 정말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리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말에 근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21절 4장 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홍두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변화됩니까? 대원교회 교인들은 부족하지만 이 대원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원교회 맞춤식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춤식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때로는 내 그 말씀이 캥기더라도 받으세요. 꿀꺽 삼키세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꼬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